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9월 28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되는 퍼스펙티브스 훈련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의 생명의 삶 순서가 오늘 레위기 11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잠시 적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또 퍼스펙티브스 훈련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오늘 레위기 말씀 11장이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잘 아신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던 것처럼 제사장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이 이제 정결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11장의 말씀이 음식을 통한 우리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대해서 먼저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누고 퍼스펙티브스 훈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또 요약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구약의 내용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4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고 또 이어서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두 주제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주제가 4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또 두 번째 주제가 47절에 있는 세계 선교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고 또 가르치신 내용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점 정리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하신 일을 목격했고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인들이면서 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 두 가지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세계 선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음을 볼 때 이 두 주제가 바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바울 사도라고 할 때 이 바울이 전한 신약 성경의 메시지도 그 주제가 오늘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와 같은 것으로 내용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함께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도 바울이 요약한 게 뭐죠? 여기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함께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결과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세계 선교가 주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교의 근교가 하나님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2세기 동안에 우리 교회들의 선교의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는 지상명령에 근거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선교의 그 권위자이신 헐버트 케인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케인은 그에 져서 세계 선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봤냐면, 여호와는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 선교의 책이다. 또 복음은 선교의 메시지다. 또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품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선교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초대교회인 우리 안디옥 교회를 들죠. 이와 같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선교의 내용들, 근거와 또 누가 해야 하고, 주체는 누구고 누구에게 해야 되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드린 것처럼 46절, 47절의 말씀처럼 선교의 명령자가 지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선교의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 이것이 선교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교는 선교의 주제가 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계몽도 아니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먼저 떡을 나눠주거나 혹은 계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견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선교 역사에 아주 길이 빛날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우리나라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이 구제나 혹은 계명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나고 보면 돈이 선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고
구령의 열정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보다 물질이나 문화적 혜택이 먼저 들어간 그런 선교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퇴색하고 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47절에 오늘 말씀 47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우리로 얘기한다면 교회, 또 가까운 이웃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어디십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즉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884년에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선교사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코리아는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분들로부터 복음의 선교의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또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는 누가 해야 합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선교들, 저도 어느 전까지는 전도나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포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보면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건상 선교의 일선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선교를 우리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즉 누가 선교의 명령의 주체이십니까?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내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교의 명령의 주체이십니다.
우리 선교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확실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교의 명령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49절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듯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에게 유임하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권이 주어지고 또 선교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설립 목표가 선교의 기지가 되고 축복의 터전인 것입니다.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이 교회 설립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후원이 있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선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더 우선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또 좀 심화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9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퍼스펙티브스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PSP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가을에 9월 28일부터 개설이 되는 프로그램이 미션 파트너스, 간단하게 PSP 훈련입니다. 제가 학교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 통큰 통독학교, 또 중보기도학교, 또 방과후학교 비전스쿨, 또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올해 많이 진행이 되죠.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이 PSP 훈련이 577기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PSP 577기 춘천 토요반입니다. 토요일 날 되기 때문에 또 깁니다. 그래도 뭐 우리 다 통큰통독 16주 하셨잖아요. 오리엔테이션부터 15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독제 잘 하고 계시죠? 오늘 13주 차 7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음 우리 계획했던 것처럼 올해 안으로 삼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 간단하게 PSP의 훈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PSP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사도적인 열정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또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PSP는 그 약자가 어떻게 되냐면 Perspectives
스터디 프로그램입니다. 퍼스펙티브스 좀 길죠.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뷰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훈련은 바로 관점인데,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점이죠.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선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세계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계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기 보이시는 분이 랄프 윈터 박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선교사 출신으로 20세기에 유명한 선교학자이신데 이분이 처음 주창을 하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을 바꿔서 프론티어 어벤처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만 북미 쪽에서만 한 30만 명 이상이 훈련을 받은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한국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선교한국하고 독립을 해서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미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분이 한철효 선교사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춘천 분이십니다. 강원대학교 출신이십니다. 이 춘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셨는데 그 70년대 학번들죠. 선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퍼스펙티브스 PSP를 수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고 그다음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주부와 목회자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지금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저를 보면 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PSP 훈련이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만이 받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계를 품고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받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이 선교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텐데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선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선교가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때 그런 전략적인 것에 관해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보면 성경적 관점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도 보셨었지, 성경에서는 이 선교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일해 왔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무엇인가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관점은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른 우리 종족에게,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가로막힌 그런 장벽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가서 다루는 것이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않은 비복음화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전략이 무엇인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과업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고 어떻게 헌신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또 헌신할 것을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그 훈련을 받은 분들의 그 말씀들을, 또 후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았던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맞춰지는, 아까 총체적이고 영속적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바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선교에 대한 개념이 변화됐다. 막연히 알던 그런 선교 개념에서 선교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의 방향이 확실해졌다.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훈련이 확산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훈련을 받으신 이런 PSP 훈련을 받은 분들의 간증이고 내용입니다. 좀 그러다 보니 훈련이다 보니까 좀 읽어야 할 것도 많고 나눠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책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보다도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어떤 교과서라기보다도 성경에 관한 많은 책들에서 주요한 그런 논문이라든가 혹은 읽을 아티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고 15과에 1과부터 15과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어판, 개정사판, 한국어판이 있고 또 가이드가 있습니다. 너무 겁내실 거 없습니다. 책을 읽고 많고 또 시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책을 닫고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이 통과가 되고 점수가 모자르면 다시 재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유해졌더라고요. 오픈북입니다. 책을 열고 또 자료 어묵을 가져와서도 되고 커트라인도 6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 지난 다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12월 14일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반 정도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게셋마네 성전에서 한 60명 내지 70명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기도와 찬양, 또 강의가 한 90여 번, 80분 내지 90여 번 이어지고 그다음에 나눔이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이것이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코디와 튜터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모집을 하고 우선 우리 성도님들을 우선을 하고 주위에 춘천에 혹은 부근의 성도님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주로 청년 학생들을 비롯해서 차세대의 리더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벌써 훈련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벌써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곧 이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드리는 지원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제 말씀을 이 PSP를 받게 된 동기와 또 여기에 작은아마 함께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본으로 해서 오늘 PSP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에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은재 목사님이 베드로 선교센터에서 2001년도인가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베드로 선교센터에서 1년에 2번씩 MP를 열었었습니다. MP는 이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책도 갖고 그랬는데 주체가 그것은 예수전도단의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춘천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션 퍼스펙티브스 스쿨까지 붙여서 MPS, 그래서 1기부터 22기까지를 했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이제 순복음 춘천교회로 옮겨오면서 2003년도 봄에 MPS 4기로 조은재 목사님의 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 다시 얘기하면 앞에 안경에 선글라스를 끼게 된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선교직 관점에서의 기독교를 보게 되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기로 수료를 하고 그 다음부터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은재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시면서 대표 선교미로 한 10여 년간을 섬기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선교의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들을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여기도 MP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가장 많을 때 저희가 그 클래스의 크기가 100명이 넘은 적이 있었고요. 또 가장 적을 때는 10명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봄, 가을로 2번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여기에 어찌 보면 등록 상표 같은 것입니다. 라프 윈터 박사가 만드신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한국 측에서 한철호 선교사님이 또 춘천 분이고 그러시니까 하는 강의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퍼스펙티브스라는 말을 이제 어찌 보면 좀 함께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했었습니다. 2014년인가 12년도에 지금 577기가 저희가 되는데 저희가 207기하고 331기인가요? 이렇게 2번을 베드로 선교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러한 춘천에 많은 선교적 자원들이 많이 훈련을 이미 받았고 또 각 교회별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원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원수는 줄고 또 각계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책이라고는 말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교적인 프로그램을 춘천에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시니어 선교학교를 또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들 꿈이 컸었죠. 이제 춘천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 나오실 텐데 이분들을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훈련을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시니어 선교 한국과 연결을 해서 선교학교를 또 2번에 걸쳐서 했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기도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 학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독 학교,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이제
이 올해의 마지막으로 선교학교, 이 올해 마지막이 아니겠죠. 계속 이어져야겠죠. 올해 방점을 찍는 선교학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그때는 통근통독은 3도까지 가겠죠. VCA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비전을 다음 세계에 전달하는 게 VCL로 열어주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게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다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나 청년 학생들이 좀 적지만 전 바라기를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하여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개였지만 우리가 이번 PSP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열방을 향한 선교적 도약의 발판이 되고 또 헌신할 많은 선교자적 리더들이 세워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시 깨닫고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PSB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주실 것을 고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함으로 특별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